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면서 참 기쁜 일도 있으셨을 텐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버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버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버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버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가 기쁨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올려드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서병관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람을 외면하고 아버지여 주님 환경을 탓하고 아버지여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께서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 아버지여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 귀한 시간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뒤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차례 재판을 받다가 자신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 호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애굽에 생산되는 곡물을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고 또 여행자를 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제수를 태워서 로마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러한 목적을 갖고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중간에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 이런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닉스는 미항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항구입니다. 미항은 굉장히 작은 항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좁고 그리고 많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긴 겨울을 재미있고 또 시간이 좀 빨리 갈 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지금 바울은 베닉스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베닉스가 아무리 가까워도 지금은 항해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것을 이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곡물을 싣고 가고 있어요. 이 곡물을 로마에 갖다 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돈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항해를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돈과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류하고 있는 거죠. 선원이 아닌 자가 만류하니까 이들이 굳이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나와요. 즉 애굽에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에 충분한 바람이 아주 잘 불어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뜻을 이룬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이런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즉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부르는데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와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합성어로 된 강력한 북동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바람이 지금 분 겁니다. 이런 큰 바람이 불자 이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15절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 이 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죠.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지나가서 거루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루라는 것은 작은 배, 즉 구명정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 옆에 피난하기 위해서 작은 배가 붙어 있는데 그 배마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간신히 그것을 거루를 잡았다. 그러니까 간신히 붙들어 맬 수 있었다라고 17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17절에 15절에 보면은 쫓겨갔다는 말이 나오고 그냥 17절에서는 그냥 쫓겨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쫓겨갔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어디를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인 쫓겨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광풍에 휘말려 바람을 맞서 나갈 수 없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가야만 했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들이 출발했을 때에는 베닉스로 가자 라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계획을 세웠고 스스로 판단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는 바람에 밀려 쫓겨가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스르디스 곧 모래톱에 걸려서 파손될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짐이든지 아니면 공용 짐이든지 이것이 무거워서 풍랑을 이겨낼 수 없으니 자칫하면 침몰할 수 있으니까 짐을 갖다 다 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는 배의 기구를 버리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배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온갖 도구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마저 다 버리자라고 해요. 광풍에 시달리자 살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짐도 다 버린 거죠.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즉 곡식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해야만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 호는 애굽의 곡물을 로마로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곡물 즉 밀은 어떻게 보면 저들이 그곳에 가져갔을 때 돈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것을 잘 갖다 운반을 해서 돈을 얻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내려주고 그것으로 얻을 이익을 생각하며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을 팔아다가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좀 그려보자 라고 했던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절망을 느낍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죠.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바람과 맞서서 가보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짐도 버렸죠. 배에 있는 기구도 버리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큰 목적과 같은 곡물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놓을 수 없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고 그래도 좀 더 나은 길이 있지는 않을까라면서 애타게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큰 풍랑마저 그대로 있었다. 암흑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길을 잃었지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다닙니다. 산 아래에서 출발할 때는 맑았는데 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 날씨가 급변해서 어떤 때는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눈이 안 오는데 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가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길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도 어둑어둑해서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만 걷다 보면 내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는 배의 방향, 항로를 잡는 길은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출발했을 때는 남쪽이었는데 가는 곳이 북쪽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또 북쪽에 있는 별이 이렇게 있으면 해로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쪽으로 닷을 돌려서 가야 된다. 돛을 돌려서 가야 된다. 이런 방향들을 잡는 게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고 있는데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방향은 잡고 있지만 배가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잡을 수 없으면 그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이쪽 방향을 선택을 하면 그래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실마리가 있으면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마음이 뭔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아남을 희망이 사라졌구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종료가 된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스스로 종료되었다, 끝났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아닌데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끊어졌다 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을 갖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 근데 어떤 말을 했는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향도 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있었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광풍이 휘몰아치는 어젯밤에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정해놓았고 너는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 선원과 선장들은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고 바울은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바울은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들과 바울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현실에 자신의 삶의 토대를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광풍에 밀려서 자신들의 힘과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자신의 삶의 토대를 두었고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토대, 내 인생의 견고한 토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이 처한 현실 가운데 그의 삶의 토대가 되었고, 이것이 이 상황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고 험난했습니다. 바다에서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편한 무쌍한 상황에 있어요. 순한 남풍을 만나서 무엇인가 되고 싶다 가도 한순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앞에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둘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삶의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광풍이 있고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엘리야,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울,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거친 광야를 걸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광풍에 밀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넘어지는 것 같았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견고한 토대,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그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광풍 속에서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광풍을 헤쳐나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귀한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귀한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환경과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리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의 시선을 갖고서, 내 삶의 여건을 갖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아버지의 무겁고 아버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가진 상황과 조건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고 침몰되는 그런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빛, 말씀의 능력, 주의 권능하게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일어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폭풍이 불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과 조건에 잣대를 두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내미시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환난과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들이 우리를 덮쳐 아버지 주님 넘어져 쓰러져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 내민 그 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끄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아버지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세운 계획, 소망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예측과 기대를 벗어날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근심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소망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삶에 극복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 가장 완전한 길로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여 주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 내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지금 삶이 풀리지 않으면 내 삶이 왜 이럴까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탓하고 아버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내 못난 내 자신을 탓하면서 아버지 그 쓰러진 자리 가운데 넘어져서 절망하고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런 삶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빠져있는 내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 길을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대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함께 하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금 닥쳐오는 그 문제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풍랑과 아버지 여러 가지 환란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아버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 놓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과 아버지 지금 권력욕과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나의 그 자랑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풍랑이 떠내려가는 그 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쌓아놓았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었던 그 순간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가 쌓아놓았었던 우리 삶의 무거운 것들,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인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닥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와 환난들이 닥쳐오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 문제와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고 넘어진 곳에서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슬픔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변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삶에 닥쳐오고 있는 아버지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아버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여, 지금 그 환난 중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끝까지 아버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아버지와 반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주님 쓰러지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넘어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주님 이름을 강건케 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까지 동행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신앙의 삶을 아버지 그 여정을 아버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 동행하여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주님 그 여력들이 쌓여져 가기 원합니다. 역사가 쌓여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온전히 우리 삶의 주권을 드리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아버지 지금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동무가 되시고 아버지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 숨기는 것 없이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동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어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교회 그 모임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움받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여 좀 교회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과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그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나누고 전파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충만한 그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들거나 아버지여 주님 그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모든 교육 구석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선생님들과 아버지여 주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는 모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아픔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질병 가운데서 주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찢겨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어루만지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일어날 수 있게